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받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연희여 목사님 나오셔서 여제자 다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 이렇게 쉬었다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성가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가대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약 가진 자들이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가대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고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힘있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지난주에 저는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고백했고 우리가 시작됐고 그래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알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전에 더 훨씬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말이네, 뭐 다락방은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가는 이 말씀은 굉장히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왜 저렇게 열강을 하실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복음이 아니군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군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똑같이 들립니까? 지난주에 말하고 똑같이 들립니까? 오늘 또 듣는데도 이 말이 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정말 아멘이 돼야 여러분이 산 자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암송대회 할 때 남성교회 그때 장로님들이 그걸 다 외시더라고요. 가끔 컨닝을 해서 그렇지.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굴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헛소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예언했으나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보고 말한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이 해보세요. 막 조금 사탕 같은 거 주면은 우리 아빠 최고. 진짜 중요한 거 아주 돈 되는 걸 주면은 몰라가지고 이걸 왜 줘? 이래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육신의 일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좋니 안 좋니.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20가지 훈련과, 여러분 그냥 오셨지만 저는 20가지 훈련과 집중과 모든 현장 캠프와 모든 것을 다 보고 예수가 그리도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도가 실제로 증거되면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가 그리도가 실제로 증거되면 지금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가 그리도가 정말 증거되면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영적으로 맨날 매달려가지고 막 한 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질질 매는 그런 일들이 단번에 꺾여버리고, 이런 것이 예수가 그리도돼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맨날 와서 막 찬송 드리고 막 아멘하고 갔는데도 맨날 그 문제 가지고 허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제대로 살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한 주간에 여러분 영적인 혁명이다, 메이슨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 수업에서 보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보면은 그냥 성경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끝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보니까 현장에는 정말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고, 현장에서 싸움은 정말 우리가 메이슨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메이슨으로 세워가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의 분량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어쩔까요?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면목 보이시는데 인사 나누세요. 정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유를 댈게요. 확실하게 제가 이유를 댈게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훈련받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집중하고 애를 쓰면서도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하긴 해야겠는데 분명히 맞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집중하면서 미션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제게 증거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이 전달자이지만 증인으로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가보세요. 맨날 소경 인도하기 때문에 같이 구렁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조금만 미션하면 아 이거구나, 여러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렘넌트들 잘 듣고요, 렘넌트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돌리지 말아요. 여기는 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 잘 들으시고요. 특별히 제가 꼭 부탁합니다. 그 가장 되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미가 된 엄마들 잘 들으세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막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언약을 꽉 붙잡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미면 어미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교회에 와서 자꾸 막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것 챙기려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의 증인 제대로 못하고 흔들려가지고요, 시험 든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섭섭하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은 회사의 회장님이시고요, 우리도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목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들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제가 태영아 부모들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만 낳으면 엄마냐? 젖만 먹이면 엄마냐? 옷만 입히면 엄마냐?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중요합니까? 엄마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에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신경질 내고 아이를 기르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비는 어떤가? 한 가정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우리가 범죄도 하고, 몰랐을 때는 우리가 술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놀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정이면은 아비다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켜드립니까?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아비로서 정말 굳게 서겠다. 그러면 마이가 그냥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건드려봐야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고 멀리 갈버릴 텐데, 날마다 마이 오고 놀려고 하니까 마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보내놓고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느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뭐라 하냐면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제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느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죽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그 근방에 사도가 와 있으니까 불러서 청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별명까지 지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냐? 우린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죽으니 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가 중요해. 전도자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다비다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제자 그러면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훌륭하고 똑똑하면 좋아요. 그러나 제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제자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다른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계속 복음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인사는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축복합시다. 이래봬도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제자인데, 제자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더러는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자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모든 권세 다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응답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도 보훈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무리 중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기를 하셔야 하고 항상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우선 제가 얼른 8가지를 써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순서상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6번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8번째로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저는 놓치지 말할 대목입니다. 자,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상 아주 가난한 걸 말하는데, 어떤 가난을 말하냐면은 팔다리도 잘려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뭐 사실 사는 거 다 가난하잖아요. 한 달에 봉급 뭐 100여만 원, 200만 원 받아서 먹고 사는 거, 이거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요, 날마다 돈 쓸 걱정하는 게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해요. 근데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건 가난인데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가 와서 내게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가난. 그래서 누군가 내게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갈급함과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갖는 그런 가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오늘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저와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말씀을 지속 반복 집중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지속 반복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오늘도 복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사단,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뭐 내가 어쩌다가
정말 절간에 다니다가 어째이지가 걸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종교에 불과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너무나도 구원하지 않으면 이 당연성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놀고 앉아있다,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온 동네 찾아다니면서 신문지상에 나가면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복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주었는데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주었는데도 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항상 가난한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있고 가진 거 있고 뭐 대충 나 필요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뭐 다 있는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 여러분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돼요.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전혀 애통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내가 전도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애통하지 않고,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산 자는요 여러분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요 애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런 것을 내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요. 생명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방향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는, 나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오니까 행복하다, 행복하겠죠. 그러나 애통한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데 이 산을 들려서 내게로 엎어져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지네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럼 그만입니다. 한 번만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한 심령이 없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사람 좀 그걸 온유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하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도 이렇게 말이 보통 세 종류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 아무리 주인이 막 채찍을 들어 말 안 듣는 거 갖다 고기값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주인이 올라가서 채찍을 하면 말을 듣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주인이 딱 타고 그냥 슬쩍 해도 주인을 알아차리는 말이 있답니다. 가격은 잘 모르는데 참 비싸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축복이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들을 수 있어요. 복음 훈련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가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누가 애통해 줍니까? 세상에 사는 거 답을 줍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도 가르쳐 줍니까? 감정이 사는 걸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붙들고 내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동기, 목적, 우리의 가진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복음을 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우리가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제가요 솔직한 얘기 저는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빛나면 그냥 빛난가 보다 싶으지.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다 복음 같지만 정말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참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해보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기 다 내려놓고, 왜?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걸 가지면 정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나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요, 이게 내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요, 이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는데 이 바른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는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로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요.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에 자꾸 배부르잖아요. 자꾸 찾아서 헤매잖아요. 뭔가 없는 거 하고요. 우린 조금만 시간 나면 심심하다, 뭐 없나 이러니 영화 구경 갈까 이러니 심심하다. 심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야 이게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말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 분별력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면 금방 뭐 교회 얘기하면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화평케 하시라고 우리에게 그 부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된 그들이 마귀에게 종돼서 우상 섬기고 절간에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놓치니까 잘못하면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전부 다 뭘로 보는가? 도덕 윤리로 보고 싶잖아요. 여기 도덕 윤리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단이 와서 속이는 줄 모르니까 불신앙하면 되는 거 막 하면 돼.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너희를 두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복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얼마나 억울했느냐? 여러분 스데반 그 제자가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 봤잖아요. 자기는 올바른 복음 전했는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제자 답이다 오늘 말씀 주시는데 꼭 붙들고 예수가 그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심령을 이걸 살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그리스도로 딱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셔요. 우리가 결론을 안 내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했잖아요. 우리가 합숙훈련 가고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듣는 것은 합숙훈련 들어가서 딱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요. 일단 결론 내리고 내가 그렇다, 내가 이것을 좀 훈련받고 내가 제자로서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가면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왜 결론을 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인데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써 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세전 창세전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탄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만 성탄절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현장에 닿으면서 죄를 쫓아내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켜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 때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제가 네 귀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 없는 몸으로 수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다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약속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 말 못 알아듣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무슨 병원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감정에 너무 치우고 내가 내 것 때문에 각인되고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어가지고 그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병든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다 정신 문제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정신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인데 완전히 정신 문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이걸 모르면 결국은 병든 자인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들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단이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언제 바뀌었느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뀌었어요. 그 이전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사단에게 종로로 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들은 답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초대교회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계속적으로 복음 누리시다가 결론 내리고 또 결론 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는데, 우리가 가진 각인된 것, 상처 입은 것, 감정,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상한 감정이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생배를 헌배에 붙이지 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대충 우겨 싸서 하려고 버리셔야 해요. 생배하고 헌배하고 붙지를 않습니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배가 찢어집니다. 내 인생에 자꾸 왜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꾸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복음 지었는데, 복음 누리는데 다른 걸 자꾸 하니까 자꾸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사왔는데 그 옷을 청소하는, 아니면 그 세탁하는 거기다 같이 그냥 던져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니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쳐다도 안 보여요. 혹시 내가 안 돼서 그러면 영적 싸움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뭐라 그러는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어떻게 세상 것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계속 맑은 물 넣으면 결국 맑아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오게 돼 있어요. 뭐가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시는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날마다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다윗,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크게 신이 임했다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받아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 많은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포로 시절에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이겼느냐? 제가 늘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든 물 붓든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제가 늘 예전에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너희 속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랄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됐으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미국에,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는 땅까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임인데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 결론 내린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만 딱 붙들고 언약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금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지금도 생명 누리시고 여기서 왕권 누리고 여기서 제저주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하고 지속하고 반복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내적인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칠 만큼 이렇게 기쁘고 확신 있는 게 내 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자꾸 꾸미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적이 벌써 이 내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알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조 집사님 딸내미를 제가 만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자. 우리 장로님들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근데 처음에 딱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 예쁜데 딱 보니까 캄캄해요. 캄캄할 것이 아빠가 맨날 이 다락방교회 우리가 이게 맞고 뭐 우리가 같이 가야고 이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애가 완전히 굳었더라고요.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쭉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어른들한테 교회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만은 한다는 얘기가 자기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제일 말하기 좋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 영접시켜서 영접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있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평화로운지요. 여러분 복음 있는 자와
1시간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계속 안 변합니까?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거든요. 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계속 누리고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변해버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죠? 제가 저를 잘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죽 먹는 사람은요 계속 죽 먹어요. 먹다가 어느 날 이제 밥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안다니까요. 그때 밥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밥 먹고 싶다고 뭐 아무 때나 죽 먹다 밥 먹어버리면 문제 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심령을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그래서 예수가 그러구나 결론 내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날 힘이 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높인다고 여러분 막 높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 전하려니까 여러분 그냥 또 좀 힘있게 전해야 또 여러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데 이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봐도요 이 사람 벌써 힘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티 냅니까? 절대 안 냅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이 티를 내려고 그러죠. 그 너 하는 소리가 요 강아지들 조그맣게 제가 똥개는 막 짖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데 이거 장로님과 막 옛날에 좋은 개들 기르는 좋은 개들은 아무리 가서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한다죠. 우리가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계속 누리고 변화와 힘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내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생기게 됐어요. 제가 이거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 사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자 사역이 아니면 여러분 막 날마다 힘쓰죠. 뭐 힘씁니까? 매일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그 음식 나눠야 하고 뭐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야죠. 맨날 매장에서 뭐 머리 볶아야 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는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은요 뭐 솔직히 돈 좀 덜 받아도 너무 감사해서요 생명 걸어버려요. 이런 제자가 현장에 계속 조직력으로 생겨나면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는 일 안 해고도 전 세계담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제자 답이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자 삼겠다는 누리시면서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많이 모만 되는 줄 아는데요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르고 결론 내린 자 두세 사람이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저님이 지역에서 이 축복을 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가대도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성가대 앉으면 말씀 포로고 기도 포로 마시고 기도 제목 잡으시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 다예요. 뭐 우리가 뭐 새벽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철하고 때 그거 안 해도요 여러분이 그거 아무리 해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응답 못 받아요. 그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주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지교예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모인 겁니다. 여기 120명 모였거든요. 뭐예요? 따르고 결론 내린 자들이요. 어쩌면 여기 하면 생명까지 다 걸어버리고 모였어요. 여기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많은 불이익이 오는데도 이거 다
내버려서. 왜? 결론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사역이 여러분 현장에서 있기를 늘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님들과 우리 현장의 렘넌트로 이런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보려고요. 제가 전에는 막 설치고 돌아가니까 사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미션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8 미션 가지고 집중 훈련하고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왜 사도행전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여제자 다비다의 말씀을 주느냐, 사도행전 읽고 우리가 사도행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른 제자들이 어떻게 결론 내린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따르고 결론 내리고 모이면 하나님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미션 가지고 하라고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인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내가 제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있었던 이 세상에 내가 종되었던 것을 내가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시간, 내가 정말 헛된 것에 인생을 빼앗겼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삶을 향하여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현장에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우리 그날에 날마다 이날에 아주 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때에,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면 성경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15나라가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주어서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응답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비전, 꿈은요, 망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젊은이의 환상, 자녀적인 꿈, 늙은이에겐 꿈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 항상 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또 15절에서 아나니를 통해서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릇인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꼭 놓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나의 삶이, 현장이 절대적인 나의 현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 현장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현장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장례식에 가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철회하고 나니까 우리 배병규 집사가 자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복음 받았냐 그랬더니 복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독하다는데 안 받은 사람을 제가 느슨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확심하고 2시에 내가 만나라, 2시에 내가 갈게. 2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막 회심을 가고 오는데 12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요 전도자의 삶을 사다가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뭐 흔히 말로 닭쫓던 개같이 분명히 제가 2시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가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이렇게 황당한 일은 또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는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킨 거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책망은 받고 우리가 지혜는 얻어야지만 그런 거 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인 것은 이 집사님이 양가가요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아버지도 반대고 전부 반대하는 신자인데 이게 기독교회로 예배하도록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님 부부가 그래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니까요. 그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에 절대 여러분 양보 안 합니다. 우리는 거의 양보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넘겨주는데 이분은 기독교식으로 해요. 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6시에 저희들이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 6시 새벽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도록 되게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제가 왜 명단 써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해요. 너무 건강한 분이니까 식당 시장에서 장사자니까 그렇게 빨리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도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엄마에게 복음을 하면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나이가 58살밖에 안 됐는데 건강하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놓지 않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현장 전도자다 여제다 다비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